요한복음에서는 크게 두 가지 믿음을 소개합니다. 참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은 믿음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믿음은 요한복음 2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때는 믿지 못했다가 내가 눈으로 보고 그래서 내 감정이 생각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자리에서 도망가요. 왜? 그 믿음보다도 중요한 건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 참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 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아셨는데 그들은 어떤 이들이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압니다. 그리고 내 속의 것을 보여줘야 그렇구나 알게 되는 존재예요. 옆에 분 딱 보면 오늘 밥 안 먹었는지 마음이 어떤지 그렇게 다 아시죠? 예? 저는 잘 몰라요. 예. 사람이 또 한 40대 지나서 50줄에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호르몬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어제까지는 이랬는데 요새 와서 조금 그러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호르몬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겪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갱년기. 갱년기를 겪을 때에 전혀 상식적인 어떤 갱년기에 대한 걸 알지 못하면 서로 또 그게 불편한 관계가 돼요. 그래서 갱년기를 겪으면 남자고 여자고 호르몬이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하던 삶의 스타일하고는 또 다른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사람은요, 속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속을 잘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치과 의사예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속을 다 아냐? 안 그래요.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밖으로 꺼내놔야 알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이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아주 귀중한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보호해 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중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아주 성숙한 베드로도 좋아하지만 나는 더 좋아하는 거는 성숙하기 전에 베드로가 더 좋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왜?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자기가 섬기는 예수님 잡으러 오면 안 된다고 칼 들고 설쳤어요. 여러분, 이게 웃은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 일들이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속 깊은 데까지 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나의 감정을 다 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리빙 바이블로 25절을 번역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참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사람인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신을 보려고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고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의탁하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옷값을 깨트린, 그래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마음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이 이야기되어진다고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뭘 봤어요? 예?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가는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닭이 3번 울어야 그때서 깨닫는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친구들이 침상에 나와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보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친구들의 참 믿음을 보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고 마음을 보니, 삶을 보니 참 믿음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거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예? 예. 뭐 그냥 길게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저는 짧게 하는 거는 되게 잘하는데 짧은 걸 늘리는 거는 제가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 연약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할 때에 마태복음 9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신성모독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 사함을 받아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 참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아는 분이. 바리새인들을 보고도 마태복음 12장 24절에 25절에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예, 귀신의 대장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성경의 전문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25절에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되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올 때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다 분별하신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는 삶의 현장이 오늘 새벽부터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으로 공급받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아주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 그러느냐? 이들은 옳다 그르다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라도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왕한테 굽어 살펴달라고 통촉하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예? 바른 소리 하고, 그리고 바른 소리 안 들어주면은 나를 밟고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돼. 이런 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 왔잖아요. 그런 유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살로메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자기 남편의 첫 번째 동생 얀네우스와 결혼한 사람이 살로메예요. 이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녀가 부도덕하다, 비도덕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이 살로메가 어떻게 했느냐, 바리새인 800명을 다 학살했어요. 그래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야, 바리새인 하면 그래도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그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 교회가, 야, 집사님 하면 그래도 집사님 정도 수준이면 신앙은 이래. 예? 권사님들 보면, 야, 싸우는데 건면하면은 싸움이 사라지고 기도해 주면은 빨딱빨딱 일어나고, 예? 우리 권사님들의 수준은 그래.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권사님들의 30명 몫을 하는 분이야. 예? 우리 장로님들이 주의 종이라면 함께 동역하고 존경하고, 나는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예?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존경의 대상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을 613개로 조항을 만들었어요.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라고 하느냐, 흠이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니고데모는 뭐냐? 유대의 관원이에요. 이 당시의 관원이라는 말은 산헤드린의 공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산헤드린 공회원은 70명이 함께 모여서, 71명이 함께 모여서 입법, 사법, 행정의 권세를 휘두른 사람이에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끝발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라비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고 누구의 아들이고 알아요. 그런데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라비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 그런 거 보면 니고데모는 참 된 사람이에요. 그 된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이게 문제예요. 니고데모의 영적인 수준은 밤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수준은 무슨 수준이요? 낮의 수준이요.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의 수준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빛의 수준인데 빛이 없는 어둠의 영적인 상태가 니고데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밤을 상징적인 단어로 사용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다락방을 나섰을 때가 언제냐? 밤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진리, 어둠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거듭나야만 알 수 있다. 이 거듭나는 단어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를 니고데모도 알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다 아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거듭나는 것이다. 시제를 보니까요, 어쨌든 태가 수동태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지금 다시 여인의 몸에, 어머니의 몸에 들어갔다 태어날 수가 있느냐?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형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방법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물 즉 성령으로, 그 얘기예요. 동격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왜 물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 물은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게 의미가 있느냐? 심판의 의미가 있고, 이 물은 또 생명을 살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도 하나님이 수면 위에 다니시는 걸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과 그리고 생명, 살리는 그런 것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죽는 것과 살리는 것, 이게 동시에 있는 게 뭐냐? 그게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는 심판과 생명을 동시에 상징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도 물을 세례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있고 생명이 주어지는 게 세례다. 그러면 성경에서 세례는 어떤 모습이냐? 흐르는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 속에 들어가면 숨이 입으로 아가미처럼 벌컥벌컥 마시면서 숨 쉬어지죠. 안 해봐서 모르세요? 사람은요, 물 속에 들어가면 익사해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 그 얘기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니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 해갔거든. 세례 받았는데도 이해 못 했거든. 오늘 제 방으로 오세요. 그러면 내가 큰 다라에다가 물 가득 채워놓고 제가 같이 저랑 들어가서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나한테 나 더 이상 안 돼,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꺼집어낼게요. 내가 개인적으로 앞으로 세례를 줄 때는 세례탕이라는 걸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어. 큰 유에다 물을 이만큼 담궈 놓고, 그래서 세례 받기 전까지 아주 속색인 사람들은 내가 물속에다 꽉 집어넣고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한 5분 동안 더 살려달라고 할 때 끄집어내게.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사람은 물속에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 속에 완전히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죽었어요. 그럼 죽으면 말을 해요, 안 해요? 그렇지.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지. 안 죽어봤으니까. 죽으면은요 말 못해요. 제가 어저께 자료를 찾다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어느 남자가 평소에 살아있을 때 나 장례식 날 이거 틀어줘 그렇게 녹음한 게 있더라고. 그래갖고 장례식장이 다 우는 자리가 웃음바다가 됐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평상시에 죽기 전에 녹음한 게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마지막 흙을 묻기 전에 이걸 꼭 틀어달라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뭐 흙을 묻었는지 묻기 전인지 하여튼 간에 상황은 그래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떡떡떡 너무 갑갑해. 나 좀 꺼내줘. 아 여기 너무 어두워. 갑갑해. 숨쉬기도 어려워. 나 좀 꺼내줘. 그러니까 막 지금 이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녹음을 해갖고 그걸 트니까 다 거기서 막 웃고 평상시 살아있을 때 죽은 날 자기 죽은 장례 치르는 날 녹음을 틀어갖고 재밌게 했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그렇게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응? 죽으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있는 동안만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뭐래요? 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얘기는 한마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사복음서 이후에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영으로 오신 성령님, 그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 말씀 뭐라고 하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그 얘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환경, 사람,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때문에 부대끼며 내 마음이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다시 성령의 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예? 알아듣지 못해요.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누구만이 아느냐? 예수님만이 아시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지금 여기서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끝부분을 보면,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막았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들을 막으면서 얘기한 모습을 보면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변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을 당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장사를 지내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자기도 잘못하면 죽임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더군다나 권력을 가졌고 더군다나 젊은 사람이고 세상 말로 말하면 오늘 예수님 만날 당시에는 그의 영적인 수준이 밤의 수준이었는데 예수님 죽을 당시에는 이 사람이 삶이 변화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죽으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함께 장사 지낼 정도의 그 깊은 신뢰와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고 우리 옆에 분의 우리도 에베소서의 표현처럼 성숙하고 정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로 지어져 갖고 함께 서로 같이 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도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나도 다른 이방인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지고 성경의 표현대로 그 이방 사람을 주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함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